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연씨, 이번에 외출이 길었어요. 집에 돌아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 구정이나 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보이십니까? 네. 저는 오늘 이번 시간에 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큰 빌딩이 있고, 거기 예수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은 Step to Christ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정말로 건강해지기를 소원하시죠? 네.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건강, 진짜 생명,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진리를 캐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소원이 있습니다. 그 열망, 그게 무엇인가? 이 책의 서론에 나오죠.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 That they may know you, 데디아를 아는 것이다. 데디아를 아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은. 자, The only true God,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쓸 때마다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 계시는데 맨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책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꿔주기도 하는 책이지만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 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또 저희가 요양원 초창기 시작할 때 우리 지모모라는 지선생님, 휠체어를 타고 오셨던 지선생님이 한 달 만에 휠체어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건강의 비결이 바로 이 Step to Christ. 이 책을 돋보기를 쓰고 보시면서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지선생님의 가슴에서 죄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우리 지선생님의 휠체어를 버리게 한 이 책이 과연 무슨 책이길래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이 시간에 제가 저를 변화시킨 책, 제가 참 얌전하잖아요, 그쵸? 와일드한 저를 변화시킨 이 책. 다 웃으시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Step to Christ 정로의 계단 서문에 보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새까매요. 아빠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이 책으로 우리가 가족들이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결심한 동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Do you know him? 여기 보니까 영생은 P53 유전자가 많이 나오게 하는 셀레늄이 많은 성분의 그 약을 먹어야 건강해지는가? 진시황이 못 찾아서 헤맸죠? 불렀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생은 그런 걸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는 것이다? The only true God,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와,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라고? 자, 그런데 Do you know him? 여러분은 과연 그를 아는가? 자, 그런데 여기 answer,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I can answer your deepest personal and spiritual needs.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나는 여러분들의 그 요구에 해답을 줄 수 있다. 답변을 줄 수 있다. 어떤 답변? Your deepest. 당신의 그 깊은 personal, 개인적이고
spiritual needs, 영적이고 그런 갈망을 채워줄 수 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이고 그 깊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요구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사무장님께서 제가 8포인트를 쳤지만 이 단계, 정로의 계단, Step to Christ. Step to Christ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여기 지금 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계단을 오늘 한 계단, 마침내 Growing up into Christ, 예수님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계단, 1단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은정 씨를 주님 날 참 사랑하신, 요게 1계단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계단 더 올라가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이 계단에서는 The sinner's need of Christ. 나에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시다. 그 다음에 한 계단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Repentance. 회개. 과연 회개와 후회는 같은 것인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계단 올라가니까 Compassion. 자복. 거기서 한 계단 올라가니까 consecration, 헌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거기서 한 계단 올라가니까 예수 믿음과 마귀의 믿음. 자, faith and acceptance, 믿음과 받으심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거기서 한 계단 올라가니까 제7계단, the test of discipleship. 제자 되는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믿기만 하면 구원인가? 믿는 대로 행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제자 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갔더니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성장이 있었다는 계단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계단부터 오늘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현대인 남자들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제 요새 현대판 남자들의 그 사랑의 면모를 보여주는 러브레터를 한 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하늘의 별을 따줄 만큼,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만큼, 나이아가라 폭포의 깊이만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최 선생님, 우리 세라 사모님에게 혹시 이런 러브레터 쓰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추신이 중요합니다. 추신. 이분이 말하는 하늘의 별을 따줄 만큼의 사랑,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만큼 높은 사랑, 나이아가라 폭포의 깊이만큼 깊은 사랑.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런데 추신, 이번 주 금요일 당신을 만나러 가겠소. 단 비가 오지 않는다면. 자, 현대인의 사랑은 비 맞지 않으려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남자들의 사랑이라 여자들이 그 사랑이 배고파서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현대판 여자들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한번 단면으로 제가 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창시절에 우리 음대생 언니들이 잘하던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쪼까 나를 사랑해 주실 양이면 핸드바꾸를 사다 줄라오. 핸드바꾸 사다 줄라오. 우리 교수님 웃으시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안식일날 신성한 교회에서 핸드바꾸가 싫다면 골망태는 어떠요? 싫어라 나는 싫어라 핸드바꾸 사다 주시오. 이왕이면 페라감으로. 이게 바로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현대인들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날 참 사랑하신 오 놀라운 일 참 기이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신
저는 제가 참 예수님께 사랑에 감동받은 그 사랑이 뭐냐면, 제 인생이 폐품처럼 망가졌을 때, 혼자 돼서 부끄럽지만, 이혼하고, 아이를 띄워놓고, 혼자 돼서 망가진 제 폐품 인생에 예수님이 접수되면서 제 인생이 작품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멋진, 마누라가 뭐 하자면 다 받쳐주는 우리 닭살 커플, 우리 신랑도 만나게 됐고, 그 안에서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성경의 어떤 부분에 감동을 먹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로기단 1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so loved,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누군가를 그처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새끼, 분신과도 같은 새끼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은정 씨를 얼마나 사랑하고, 제니 씨를 얼마나 사랑하고, 화순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도대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냥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값으로 속량해 주신 그 정도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타락한 우리에게 아예 아주 주신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하나님과 일체이셨던 그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제니 씨와 묶어버리셨다. 이거 감지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로의 계단 첫 장을 보면서 또 기가 막힌 적이 있었어요. 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를 생각하여 보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여름철에 여러분 더워가지고 그 에어컨 틀 때 그 전력,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굽이굽이 우리 인생길 로뎀나무, 낙담의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병을 처음 알게 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했던 그 로뎀나무 아래 있었을 때조차도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하늘에 소비하고 있는 모든 노력과 정력의 진가를 생각해보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한 동력, 이런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소도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늘 아버지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고상한 관념을 우리로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참 와닿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됐더니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험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열릴 때마다, 씩씩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 계단을 한 계단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저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로의 계단 19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돌멩이로 때리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19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자애를 깨닫고 그의 품성의 인자하심과 자부적 온정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는 not enough, 넉넉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이 사랑의 영원한 원칙이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not enough, 넉넉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부르짖기를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를 갈망하여 부르짖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한 부르짖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바라는 부르짖음이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다만 하나뿐이니 곧 무엇? 곧 무엇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내 인생 굽이굽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찌르는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건강법칙, 그거 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율법은 사랑의 대원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 not enough. 그것만으로 넉넉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하러 팔렸도다. What a bless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건강법칙이 좋아서 건강법칙을 순종해보니까 내 몸이 너무 편하고 건강해져.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러글하는 게 끝나지 않아. 예? 그래서 때때로 남편이 미워지고 때때로 옆집 우리 집사님이 거슬리고 내 마음의 죄된 소욕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르짖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러글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Behold, 뭘 봐요? The Lamb of God. 누군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신데?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Takes away the sin.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다시 말하면 나의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 주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오는 미운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죄된 본성, 이것을 실제로 제거해 주시는 그분을 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필요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정록이단 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 TV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타이프 치느라 굉장히 고생한 거예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자꾸 꾸벅꾸벅 저에게 인사하지 마시고, 자, 여기 있는 정록의계단에 있는 귀한 말씀을 한번 보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질 수 있는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 여러분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 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동작하는 능력, 우리 마음에 죄로 인해서 죽은 내 심령이, 사도 바울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가니까 제가 거룩하고 적당히 세상의 법을 지키고 의롭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내가 주님 안에 형편없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부활해요. 그게 바로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 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욕을 불어넣으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의 죽은 심령에 성령의 소욕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뜻대로 살고 싶은 소욕이 생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영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when you get lost,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셔서 우왕좌왕하셨죠? 그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영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when you get lost,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라고요? 어디를 찾아가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오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과 생명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한 계단을 올라갔더니, 한 계단 더 올라갔더니 여기 어떤 계단이 있어요? repentance, 회개. 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자로 회개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회개. 자, 잘못을 뉘우치는 회. 요거는 다 잘하세요. 내 살아온 과거가 슬퍼서 잘 울고. 자, 잘못을 뉘우치는 회.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개? 고칠 개. 자,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에어, 메타와 노에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후에, after란 뜻이 있고, 노에어는 깨닫다, 이해하다, understand, perceive라는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노에어가 합성어인데, 다시 말하면 회개는 우리가 내가 형편없는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어떻게 되었나? 자, 그래서 정로회계단의 회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고 있어요. 후회는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잘못을 뉘우쳐서 그 후에 개선되는 게 없이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회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회개란 죄를 슬퍼하는 마음의 변화가. 두 번째, 한틀하시네. 죄에서 떠나게 하는 행동의 변화까지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까지가 아니고 그 잘못을 뉘우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내 행위가 개선되었는가? 그래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죄에서 떠나는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정로회계단 23페이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회개다? 아니요. 반드시 죄에서 떠나는 행동의 변화까지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왜 회개가 안 이루어오는가? 왜 회개가 안 이루어오는가?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자각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알아야 죄를 버리죠. 알아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문둥병이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어. 나처럼 거룩하고, 나 교회 헌금도 잘하고 11금도 잘 내고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어려운 장애인들 데려다가 돌봤고, 자기 의가 꽉 차서 예수님의 옷을 입을 공간이 없어. 자,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 없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죄를 슬퍼하는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요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변화 안 되나? 나는 이 거치고 이 날카로우고 화 잘 내는 그런 사람들, 그 다혈질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상처 잘 받는데 막. 상처 왜 받아요, 여러분? 상처. 누가 나한테 거슬리는 소리 하면 상처받아. 왜 받아요? 자아가 죽으면은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러분 오락실 앞에서 그 두꺼비 톡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그 두꺼비 방망이로 두들기는 거 보셨죠? 예. 우리 자아가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게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육체의 소욕이 살아서 팔팔 들끓고 뚜껑을 나오고.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내 생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이유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의 문둥병이라. 계시록 3장에 뭘 사서 발라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응? 또 흰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 네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네가 얼마나 잘났고. 죄송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요양원 20년 하다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 너무 많이 와요. 오늘도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주님 안에서 내 자아가 감춰져야 합니다.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똑똑해. 저희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진정한 목적은 잘못되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 푸드 스타일 고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지, 위암이라서 요거 먹어야 특효약, 간암이라서 저거 먹어야 특효약,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행동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이는 생애의 변화가 없고, 생애의 변화가 없으면 하늘에 우리가 뭐 가져가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토록 벌어놓은 집 2채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15캐럿짜리 다이아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페라가모 핸드바꾸 가져가십니까? 뭐 가져가요? 벤츠? 변화된 품성만 가지고 갑니다. 맞습니까? 그 외의 거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뭐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드시 우리 행위를 개선하는 고칠 개까지 이르러 오는 것이, 내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까지 이르러 오는 것이 회개이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교회 갈 때만 그리스도인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편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남편, 아이들이 보는 엄마, 할아버지가 보는 며느리, 그게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교회 갈 때만 입고 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거 벌거벗었다고요. Are you washed? 우리 벌거벗지 않은 그 벌거벗은 수치를 더 이상 그렇게 숨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 두 마음 반만 나누어져서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늘에, 양쪽에 겨드랑이만 찢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올인하는 것입니다.
고멜처럼 세상과 간음하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신랑한테 올인하잖아요. 저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여러분,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무엇이라? 로마서 7장에 음부라. 우리는 예수님이 저희들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과 간음하지 않게 되는, 죄와 타협하고 죄와 장난하고 죄와 간음하지 않는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이르러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 저 삭개오 너무 좋아해. 너무 멋있어. 그 짜리몽땅하고 배불뚝이 삭개오. 야, 그 불의한 세리였던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그분이 사람들의 생애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변화를 목도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했으면 그 짜리몽땅 뚱뚱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군중을 파헤치고 그 나무에 뽕나무에 엉금엉금 그 어른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배웠으면 그 삭개오의 갈망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 많은 군중을 해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 저도 예수님이 소영아 예수님 오실 때 이리 오너라. 나 많이 기다렸지. 네 예수님. 와, 삭개오가요 그 많은 군중을 두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신다는 것을 알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모두한 불의한 행동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야, 제가 삭개오장 시대에서만 볼 때마다요 이 가슴이 뭉클뭉클해. 삭개오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삭개오의 마음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대요. 저는 10억, 20억, 100억 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소영아 내려와라. 전 이게 소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저한테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왜 또 여기로 샜을까요? 자,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5점을 찍은 무엇을 버림으로써? 무엇을?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증거했다. 이게 제자 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in Christ, 그리스도께서 안에 있다. out Christ가 아니라 in Christ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먹고 예수님처럼 마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죄를 포기하고 버리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너무 싫고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회개와 후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우리 집도 내일 누구의 생일이신데 누구는 팥죽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팥죽 한 그릇에 뭐의 명분을 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 그리고 발람, 가론 유다, 바로 이들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바꾸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단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 때문에 후회하는 거, 행위의 변화가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죄를 깨닫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죄에서 떠나는 행동의 변화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없는, 죄를 미워하는, 진짜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 이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 발람, 가론, 유다, 바로 같은 이 후회는 절대 회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임할 결과에 따른 공포심, 이기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그 애통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지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후회라고요. 제가 이 말씀, 지금 교회증거 7권 199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이것은 모든 성장의 길에 서 있다. 사람이 품성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가 자신의 결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부심에 젖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의사가 환자한테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느니라. 그가 그의 길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문제는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의 문둥병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죄의 문둥병이 더 악취가 난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문지방만 밟고 있는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자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다윗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서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다윗이 기도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였다. 요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제 마음을 성결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성결의 기쁨, 즉 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였다.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4번째 계단까지 가겠습니다. 좋으시죠? 8가지 계단까지 가면 여러분 다 주무실 것 같아. 자, 오늘 4번째 계단까지 가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복, compassion. 자, 여러분 리차드 회플러의 이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동화를 어릴 때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요건 할아버지네 농장을 방문한 한 남매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자니라는 아이와 셀리라는 남매가 겪은 이야기인데요. 자니는 새총 하나를 얻고서 조그만 돌로 나무를 맞추려고 새총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솜씨가 점점 나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곳간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아끼시는 오리를 몰래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동에 그만 자니가 오리를 겨냥해서 새총을 쏘았는데 오리가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자니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제 어쩌지? 자니는 절망적으로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추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누가 보고 있어? 누나 셀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셀리는 자니가 한 짓을 모두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께서 셀리야, 우리 접시 좀 닦을까? 그러자 셀리는 할머니, 자니가 오늘은 자기가 부엌일 돕고 싶다고 그러던데요? 그치 자니? 그리고 자니 귀에다 대고 오리 알지? 자니는 접시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애들을 데리고 낚시에 가신다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셀리야, 할아버지 나가시니까 바쁘니까 네가 나 저녁 만드는 것 좀 도와주겠니? 셀리는 걱정 마세요. 자니가 하고 싶대요. 그리고 자니 귀에다 대고 오리 알지? 오리. 자니는 셀리가 할아버지께서 낚시 가신 동안 죽어라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 몫의 일을 한 자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제 잦은 납세하러 갑니다. 할머니, 이러이러해서 제가 오리를 그만 죽이고 말았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아끼시는 오리인데. 그러자 할머니께서 자니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때 창문에 서서 다 보았거든. 나는 널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이리 오렴. 그동안 마음이 괴로웠었지? 아이고, 왜 네가 그렇게 셀리에게 꼼짝 못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어때요? 자니와 셀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니보다 실수해서 오리를 죽이게 만든, 그리고 나서 자복하지 않아서 셀리에게, 마치 사단의 모습을 한 셀리에게 고통을 당한 자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니가 왜 셀리에게 고통을 받았죠? 왜요? 마귀는 우리 욥기서에서 배우셨죠? 욥기서에서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뭐 하는 자?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 그래서 요새 무슨 운동? 미투? 무슨 운동? 미투 운동. 남의 죄 들춰내고 남의 약점을 고소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고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게 거슬려 보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그 사람이 옳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고소하는 정신은 누구에게서 왔다? 참소하는 자,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단에게 시달림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봤더니 compassion, 뭐하지 않아서? 자복하지 않아서. 이걸 안 해. 회개는 했는데 죄를 슬퍼하기는 한데 하나님께 내 죄를 실제로 가져가는 네 번째 계단까지 오르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자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요, 언니하고 싸우고, 엄마가 좋아하는 그릇 깨고 막 이러면 그 마음이 불안해. 막 덜렁덜렁덜렁. 그런데 그걸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실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니의 할머니처럼 엄마는 언제든지 이리 와, 괜찮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엄마가 손이 크고 품이 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 내 죄를 버리고 내가 담배 끊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고, 술 끊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고,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고, 이거 순서가 틀렸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저희가 대안학교 할 때 우리 학생들이요, 처음에 올 때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그 주자가 없으면 거기에 가입하지 않을 정도로 개성이 아주 뚜렷한 친구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여러분, remember the Sabbath day. 이 사바스 안식은 뭐냐면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러글하고 투쟁할 때 육체의 소욕이 캐스트 아웃, 내어 쫓아서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했는가? 여기 보니까 뭐 하지 않아서? compassion. 예수님, 저 이제 이 죄가 너무 싫어요. 저의 이 이기심이 너무 싫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이 누추한 마음,
이 죄, 주님 죄송하지만 이것 좀 가져가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좀 주시겠어요? 이게 자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비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제니 씨의 예수님 그리고 저의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복에 이르는 죽은 양심. 우리가 하나님께 compassion, 자복하지 않았을 때는 죽은 양심인데 하나님께 내 죄를 실제로 가져가는 게 이게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생추어리,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실제로 습죄소로 띄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건 나의 의가 아니고 내 죄를 가져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걸 영광으로 여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다 드리는 걸 기다리고 계신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복에 이르는 살아있는 양심.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무가치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다윗의 양심은 잠들었거나 죽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기를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고 하였다. 그는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거나 관계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자기 자신을 달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 깊이 거짓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을 크게 혐오하였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당신의 능력으로 이 뻔뻔스러운 죄에서 나를 돌이켜 주시고 turn to God. 숨은 허물에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대단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 했어요? 야, 성경에 다윗의 죄가 가장 크죠. 예?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한 어떤 그 성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아 그 충신인 자기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자, 그런데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 자기 죄를 숨겨요, 드러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노래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살인죄를 지었든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간음죄를 지었던 내가 실제로 이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더 이상 그 죄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So what? 근데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뻔뻔해지지 아니하고 그 죄가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죽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의로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죽인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늘 짊어지고 평생을, 여러분 사도 바울 영화 보셨잖아요? 그게 예수님께 메인 복음의 사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죄가 그를 해방시켰고 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정죄에서 해방되게 되시려면 compassion, 자복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계단부터 네 번째 계단까지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 계단이 우리의 날마다 걸어가는 계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다윗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그분의 순결함과 성실하신 가운데서, 그리고 성결하신 가운데서 자신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그런 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의로워지고 때때로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성결하심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녁에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이 내려지고 우리 인생에 소망 없이 살았던 답답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사오니 주여 오늘 저녁에 우리 심령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우겨싼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는 참으로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될 것인 줄을 주님 믿사오니 오늘 저녁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모든 심소에 안식 주시고 주의 긍휼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